다들 행복하시죠? 네. 네.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기를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성공할 때, 그리고 교회 생활에 성공할 때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요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구 안에는 지금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들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있겠죠. 또 지옥 같은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모두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천사같이 보이고 또 자녀들이 천사같이 보이는 천사 같은 그러한 가정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거죠.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또 지옥과 같은 가정은 모두가 악마처럼 보입니다. 미워지고 싫어지고 짜증나고. 지옥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 가정에 같이 살면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러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상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장사꾼처럼 보이는 거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비즈니스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섬겨주고 손에 물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가 장사꾼처럼 보이고 비즈니스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그래야 만족하는 그러한 가정과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행복합니다. 네. 또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이 가정에 가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또한 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 같아야,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고 또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고 교회 같은 가정이었으나 사탄의 공격을 받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파괴는 모든 불행의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세상의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정의 기준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가정들이 파괴되는 원인이 뭘까요? 왜 현대인들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불행해지고 또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들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지 못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멀리하고 떠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문제가 있고 파괴가 되어지고 불행하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말고 세상적인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며 또한 교회 같은 가정의 표상이고 모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 같은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뭐 한 사람이 됐던 두 사람이 됐던 뭐 10사람이 됐던 우리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바로 그런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외형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가정들이 그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 가정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그 가정의 여러 가지 가문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보는 분이 아니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뿐만 아니라 가정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심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6절에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보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물건들이 보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보배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가족들의 신앙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와 더불어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같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의 가족들은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가족 전체 식구들이 그의 친척들이 그 집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면서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같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같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말씀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행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기뻐하는 가족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가정에, 그 가족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 속에 성장하려면 말씀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 같은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도가 없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과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초대교회 보시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의 변화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이 교회 같아서 늘 고넬료 가정처럼 기도하는
가정과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것도 그렇지만 가정의 모든 문제가 왜 나타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가정 속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도 문제가 있을 때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하나님께로 그 가정에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어떤 자녀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고넬료 가정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교회 같은 가정은 구제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초대교회는 저들이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나눠주고 도우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 가정도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교회 같은 가정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 가정은 가족들은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기주의면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도 다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가족이 이기주의면 개인도 이기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이 이기주의인데 가족들이 어떻게 이기주의가 안 될 수 있으며, 가족들이 이기주의인데 개개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섭섭해하는 것은 서로 구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 앞에 섭섭한 것이 있거나 아내에게 섭섭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자식들 앞에 섭섭한 것이 있거나 부모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왜 섭섭합니까? 자기는 주지 않아. 사랑도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주의죠. 그래 섭섭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섭섭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지 못해요.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간에도 서로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니까 섭섭해지고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의가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피를 받아서 형제 자매 부모가 되었다고 그 이유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충만되어질 때, 예수님으로 충만되어질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구제의 삶을 살고 서로가 나누며 도우며 섬기며 사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교회 같은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족들이 서로 구제하고 서로 줄 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 됐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 경쟁하며 공부하는 이 모습 속에 가족 간에 서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제하고 주는 삶을 살아야 그 가족이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진 가정이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주는 삶을 가족 간에 사시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 간에 서로 구제하고 주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넬료 같은 그 가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같은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교회 같은 가정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넬료 가정은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정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오픈하면서 자기의 이웃과 친척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일을 이 가족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기들이 다 준비하여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모시고 부흥회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들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그런 가정과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이 바로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뭉쳐진 그런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온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걸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과 구제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 가정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받고 그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성공한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싹이 트여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떨어져서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힘쓰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교회 같은 가정 꼭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